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애에서 네가 수고로 해 아래서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또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짐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사람들,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들에게 장차 다시 오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어떤 어리석은 목사처럼 천국을 간다고요? 자신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왜 그들이 하늘나라를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하늘나라가 기록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심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으나 다시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처형되어진 사람.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들, 생명을 얻는 자들, 거듭난 자들이라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성경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산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약속.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산 자가 되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은 죽은 자요 의인은 산 자가 되었고 살아있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가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주님이 계신 낙원 셋째 하늘 바로 여러분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예약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적용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빵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네 빵을 먹어라.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탄이 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돌덩어리를 빵이 되게라고 하라고 사탄의 시험이 있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공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3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심 가운데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만나를 통하여서 육신적인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기 위한 것뿐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무엇인가를 미리 알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과연 무엇인가? 잠언 2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현명한 자는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의 말을 듣고 내 지식, 네 지식이 아니라 내 지식을 말합니다. 내 지식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내 지식을 네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지식들 네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네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 것? 바로 너의 신뢰,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바로 너에게라.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뭐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누구에게? 내게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개역은 단어들이 삭제되어 있고 오역되어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겁니다. 개역에서 이 확실함이 삭제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확실함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도다. 육신의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빵을 먹느냐 이거요. 욥기서 2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계속 먹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산자들이라 한다면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 가운데에서 공부하고 읽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빵으로 먹는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시라. 술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로마 병정이 예수 그리스도께 창으로서 찔렀죠.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구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은 죄들에서 구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이는 황소와 염소들의 피로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이 짐승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드렸을 때에 그 자신들의 죄들의 용서는 이루어졌으나 그 죄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과 함께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게 됐다 이겁니다. 죄의 용서함뿐 아니라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뿐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 구속받는 자들은 영원한 구속이 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피, 주의 피를 찬양하는 것,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주님께서 포도주를 또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주님의 빵, 주님께서 빵을 나누어 주셨죠. 그걸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포도주를 주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생명이 그의 피에 있다고 성경은 레위기 17장 11절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깨끗이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원래 여러분들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를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보여주려고 하느나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여러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들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의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앞부분은 생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는 것들, 더럽고 불결한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그 피로 인해서 씻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서 경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느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무화과 잎으로 왜 치마를 만들어냈는가? 자신들의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들을 감춰보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감출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으로 입혀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주님의 옷이 눈처럼 희게 되었죠.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희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더러움과 불결함 속에서 정결함이 되고 희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의 옷으로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이름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거, 흰 옷을 입고 또 그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로 빨래를 합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것. 그 피로 인해서 씻어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입는 옷이, 의의 옷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향유? 향유가 뭐요? 기름이죠. 성경에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을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령으로 인침받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결코 떠나신 일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와 진리에 대한 인도하심이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보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전을 삼으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안에 악의 영이 거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성령 충만하라 이 말씀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세상 것들에 취하지 말라 이겁니다.
물론 그 말씀 문자적으로 술과 성령 충만의 관계를 보면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술의 지배를 받지요. 그렇잖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지요. 술이 취하면 말이 많지요. 그 말도 옳은 것이 아니라 헛소리가 많지요. 또 반복된 말을 하지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반복해서 말할까요? 술이 취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 안에 있음이 아니요 주 안에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무리 성령 성령 외치지만 진정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이 입술로 성령을 외친다 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거듭났느냐? 어떻게 거듭났느냐?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거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거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 방금 인용한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 인치신다고 하는 건 쉽게 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이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라.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성령으로 부족하지 않는 사람, 충만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충만한 사람도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리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 이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상태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남편 되시고 여러분의 신부가 되죠. 신랑과 신부가 되죠. 육신적으로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들 관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또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보면은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하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여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아내와 남편 관계, 주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마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는 것이 희생 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소유에 있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나, 또 실제적인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개역은 자기 아내라고 할 때에 그 너희는 자기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2절은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부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다. 그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언의 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물통의 물들과 내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내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네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내 샘, 내 우물은 아내를 말합니다. 내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내 젊은 날의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고 하느냐. 이것이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의 관계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 가운데에서 즐겁게 지내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10절 말씀 보면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있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실함과 온 힘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한 일꾼으로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청지기에 요청되는 것을 신실함이라고 말씀하시죠. 신실한 사람으로서 발견되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신실함 가운데 섬기고,
여러분이 하는 육신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하라 이겁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꾸며서 행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어떠한 재물의 목적을 두기보다 신실함을 목적을 두고서 일하는 것. 종이 날저물기를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행하는 것들. 여기서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일 자체에도 열심을 다하는 것,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들. 이는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 마지막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석을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증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간증하지를 못해요.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리 그가 큰 교회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짓을 하고 다닌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느 심판석에 참여할 것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참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고 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받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결산은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결산하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개혁은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 오역을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다 참여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누구 심판이에요? 어디 심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그 심판은 어디의 심판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 분별하지를 못한다 이거. 그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할 겁니다.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지옥에 있다가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석에. 교회 다니고 목사, 지옥 갈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천국에 가요? 성경이 틀리면 무엇이 틀려요? 믿음도 틀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틀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게 여기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행할 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이 뭐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서 3장에 있는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거울이라 이겁니다.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비춰봄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심판석에 간다 이거예요. 그 심판석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욥기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2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네가 지혜 없는 자를 어떻게 조언하였느냐? 네가 어떻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했느냐?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 주님 앞에 답변해야 한다 이거죠. 어떻게 조언을 했는가? 무엇으로 조언을 했는가? 또한 기록된 사실 그대로 네가 말하고 전했는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 꾸며내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말 안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기록된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 네가 누구에게 말을 발설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나왔는가? 아니면 마귀의 영이 내게서 나오고 있는가? 이것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를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감추어진 것들, 그러게 회개하라고 하죠. 감추어진 것들이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왜? 빛 앞에서 어두움이 모든 것이 드러나죠.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어떤 것을 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의도하는 것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거역할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주님으로 인해서 주어진 걸로 만족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된 소망,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주님의 권고하시는 말씀, 주의 명령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삶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또한 보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에